자, 이제 심화반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불안연구소 정원고 선언 수자회에서 이제 편찬한 교재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제 4강이 아니죠. 3강인데, 3장인데, 여러분들과 4회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과 가나선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화두선을 어떻게 실제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나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자, 93페이지 펴시고요. 자, 부처님의 말씀과 마음, 그리고 가나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사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나선이라고 했을 때, 이제 첫째로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죠. 이 장의 핵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그리고 이제 가나선이 뭐냐를 두 개를 아는 겁니다. 두 개를 아는 건데요. 역시 이제 불교가 가진 참 장점인데요. 이걸 뭐 말을 하자 그러면 너무 간단할 수도 있고, 또 어느 한편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말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 굉장히 딜레마와 같은 이제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주로 이제 그 선어록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조사 선사들의 말씀을 빌어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은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선시죠. 선시고 어록의 말씀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병이 나서 의사분을 만나러 갔을 때 여러분들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 다 알아듣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줄여서 해주는 것이지 실상의 내용을 다 말해주지 않죠. 못 알아들으니까 용어를 말을 해봐야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 같은 게 어쩜 이와 같지 않는가 하는데, 우선 오늘을 하나하나씩 이제 먼저 좀 짚어가면서 가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교재에서 93회 서산의 선사께서는 이제 이렇게 하셨다라고 되면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뭐 뒷장에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배워드릴 오늘 또 내용이 따로 있긴 한데요. 자, 그러면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럼 과연 부처님의 마음이 뭐고 부처님의 말씀이 뭐냐를 여러분들이 선을 이제 우리가 가나선은 과연 그러면은 부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르치면 무엇으로 딱 인자 알고 가기 때문에 가나선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냐, 이걸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가나선을 하긴 하는데 이게 그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떠난 가나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바탕되지 않으면 가나선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가나선은 단순히 어떤 방법론으로 취급하기에는 굉장히 이 내면속 가나선의 내면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나선에서 가는 내용을 올바른 의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얘네 중요하고. 근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제가 가나선에서는 그 수많은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가르침 속에서 무엇을 핵심을 선택하고 그 핵심을 왜 선택했으며 그 핵심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해를 먼저 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도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하나라고 하는 이 질문. 뭐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 이 질문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인간몸 받고 살면서 철들어서 살면서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 명제의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인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질문을 만약에 우리가 가슴 깊숙이 한번 물어보거나 생각지 아니한다는 것은 인간몸 받고 굉장히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3, 4살짜리도 요즘은 생각한대요.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났나?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지? 이런 생각한대요. 4살만 돼도 한답니다. 비교를 일찍 어린이집에 가서 예전에는 뭐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몇 세 때 해요? 여러분들 몇 세 때 하셨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거의 동네 친구들하고 노는 시절은 그게 6, 7살쯤이지만은 그거는 뭐 노는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학교라는 개념이 가야지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아이들은 몇 세 때 여쭤봐야하고 만납니까? 어린이집 몇 세 때 가요? 그럼요, 예. 3살만 돼도 비교해요, 이제. 엄마만 알고, 아버지만 알고 살다가 이제 비교 대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부터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예. 3, 4살도 하는, 4살만 돼도 하는 겁니다, 사실. 자, 이 질문, 여러분들 이게, 똑같진 않지만 이게 어디냐면 금강경에 응운하죠 운하 항복이심이라고 하는 이제 금강경에 보면 도대체 안옥따라 삼려삼벌을 얻고자 하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운하 항복이심, 항복이심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이제 한글로는 다스려야 되느냐라고 하고 응운하죠 어떻게 머물러야 하느냐를 굳이 좀 더 표현한다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금강경은 사실 이 질문에 의해서 금강경은 설해집니다. 금강경은 수보리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아니했다면 금강경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좀 더 뒤에 만들어지거나 수보리가 이 질문을 부처님이 이제 선정 삼매에 드셨을 때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의 그 당시에 금강경에 써졌을 때의 선정삼매는, 반야, 지혜와 선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선정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반야봉영전의 표현을 쓰는데, 자, 그때 수보리가 우술 착지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면서, 금강경에서 이 대답. 도대체 선남자선 여러분들이 단지 주제가 정해져 있어. 안옥따라 삼려삼벌이라고 하는 무상정등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 내 주식이 언제 오를까 이런 질문을 한 건 아니에요. 금강경은 정확하게 질문자가 여러분들 금강경 읽을 때 내가 안옥따라 삼려삼벌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게 가장 높고 최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셀 수 없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진중으로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뭐냐, 행복한 게 뭐냐, 여러 가지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로 주제가 한정되어 있는 책입니다. 절대 그 주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나의 질문이 틀리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반야부경전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정확하게 목적이 분명합니다. 안옥따라 삼려삼보리를 얻고자 하는 이유. 반야심경은 관자재 보살처럼 무해자재한 걸림없는 오온이 공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가 정확했어요. 그 주제에 마음이 내가 안 나면 정말 재미없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가다가 좀 걸리면 예, 차라리 자고 싶고 그런 게 경청입니다. 주제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자, 그러한 주제에 맞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건강경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도대체 내가 바르게 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항상 선택의 문제 있을 때 지혜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뛰어난 올바른 지혜의 마음을 갖고 싶어야 됩니다. 그게 안 갖고 싶으시면 건강경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 마음으로 봤을 때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지? 과연 이 질문은 저는 고타마 시달타가 왕자라고 하는 그 지위를 버리고서 얻고자 했던 뭐 수많은 사무유관상도 나오고 하지만 핵심에 대해서도 저는 고타마 시달타 또한 이 고민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우리는 이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 하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용암대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엄마가 좋은 데 가라갔다. 일단 가보고 보는 겁니까? 가야지 뭐 일단. 취직 잘해야 되고 뭐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일단 벌어야 되고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어진 대로 갈 것이냐? 자, 이제 고타마는 사실 그 논리를 안 따랐죠. 고타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효자식은 확실하죠. 아버지 왕인데 아들한테 야, 너 그냥 잘 살면 돼. 그냥 따라와. 따라오면은 그냥 왕 돼. 했는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불효 막심하죠, 사실. 정말 여러분들이 고타마의 아버지고 어머니였다면 허락했겠습니까? 물론 지금 고타마 잘 된 거 보고 허락하겠지만은 쉽지 않죠. 예. 정반왕도 굉장히 많이 말렸고 가서 바로 성공했나요? 문 열고 나가서 한 달 만에 어떻게 뭐 대박을 쳤나요? 몇 년 걸렸죠? 6년. 6년이면 대충 포기했을 거예요. 6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들, 딸들 집 나가서 너무나 성공하고 있겠는데 3년 뒤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3년이 뭐요? 3개월을 버티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눈 뜨고 봐주기가. 6년이에요, 6년. 쉽지 않죠? 버틴 쪽도 그렇고, 고타마도 그렇고, 뭐, 아버지도 굉장히 속 많이 썩었을 거예요. 6년 또 속 썩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들내미가 직장 못 가고 3년만 있어봐요. 어머니 얼굴에 근심이 3개로 나와, 이게 거의. 전광판이 보여요. 우리 아들 취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6년, 실업자 6년. 꼴은 어디 좋은 집에 가서 실업자 하고 있나요? 뭐 고시원 가서 하고 있나요? 거지. 일명 거지 아니 거지. 거지로 6년, 거지는 오죽 답답하면 세상에 그 5비구를 보낼까요? 5비구가 원래 비구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나라에 청년들을, 고타마 또래 청년을 뽑아서 너 가면은 내가 너희 집안 먹이 살릴게. 안 오니까 도저히 보고 눈 뜨고 보고 있었어서 5명의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게 5비구. 예. 아버지가 붙여주면, 네가 안 오니까 내가 붙여줄게. 잘 지키고 있어라. 도저히 혼자는 불안하니까 지켜보겠다가 포기하면 오겠지. 그럼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보낸 게 5비구예요. 자. 고타마 또한 사실 눈에 빤히 보이는 이러한 삶의 질문의 답을 빤히 보이는 눈에 손에 막 잡히고, 여러분의 손에 잡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 손에 팍 잡혀야 뭘 하고 싶지. 누가 어디 뭐 직장에 옮기라도 다음에서 누가 준다 해야 옮기지. 갈 데 없으면 옮기기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구박당해도. 구박당하고 뭐 멸시당해도 그냥 살잖아요. 뭐 그래 뭐. 예. 왜? 갈 데가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삶이. 근데 고타마가 이제 그 정석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았죠.
자,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저는 생각합니다. 이 건강에 나와 있으니까. 고타마 또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고타마는 약간 다릅니다. 고타마는 이 질문에 또 다른, 과연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 속에 두 가지를 먼저 명확하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첫째,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해석.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거요. 첫째,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굉장한 물음을 고타마 시달타는 던집니다. 나를 알아야 하길래. 그 다음에 나만 던졌냐? 또 하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게 도대체 뭐냐? 결국은 나와 이 세상의 관계성은 부처님의 굉장히 핵심적인 가르침을 펼쳐내는 데 있어서 전부 근간이 됩니다. 나는 과연 뭐고? 이 세상의 속의 세상이라고 내가 바라본 이 세상은 이제 근간경에는 이제 법이라고 이렇게 인지되는 모든 것들, 내가 소리로 들어서는 세상들, 코로 향기로 맡는 이 세상들, 눈으로 보는 세상들, 감촉으로 느끼는 세상들, 혀로 맛보는 이 세상들. 그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향기 맡고 입으로 맛을 맡는 세상 말고의 세상을 나는 알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에 의지한 세상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조합에 대해서 다시 또 의식의 세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예. 명예가 맛으로 느껴지나요? 권력. 그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총체적인 거죠, 그건 이제. 좋은 거 먹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총체적인 이제 그런 의식의 세계. 그것도 역시 무엇에 기반하냐면, 안이비설신. 예, 즉, 그 감각기관에 의존한 세상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봅니다. 이걸 12조 18개라고 어렵게 하는 게 있는데, 굳이 그 용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처님은 나와 세상을 명확하게 해결해야, 정확하게 알아야 길을 찾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해요. 보통은 나만 생각하거나 보통은 세상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런 거요. 내가 머리는 좋은데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 요거 나에 대한 집중이에요. 예. 내가 시간만 있었으면 더 풀었을 것이다. 이런 거.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나는 내가 문제가 아니다. 나는 충분히 이제 이런 거 나에게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생겼냐? 너 이게 왜 그러냐? 왜 내 말 안 듣냐? 이것도 나에 대한 집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는 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좋다고? 너 그렇게 이게 진짜 바르다고 생각해? 이게 정말 좋은 거라고? 하는 거는 다 나에 대한 집중입니다. 우리는 되게 요렇게만 생각해. 딱 이렇게. 세상, 시기를 잘못하고 났다. 나는 하나도 안 틀렸는데, 내가 그때 IMF 세상이 좀 동네가 안 좋다. 이거.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겠다. 요거 세상에 대한 집중. 내가 좋은 집안만 태어났어도 세상. 세상. 대부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많이 부여잡고 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둘 중에 하나만 잡고 계속 매달리기 때문에 생각이 바르지 못해. 항상 여기서 꼬여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 제가 말한 지금 두 가지 예가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하고 안 살 수 있습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요. 세상은 여러분들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듣는 냄새 맡는 그 모든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수만 이게 좋은 것 같다 저게 안 맞는 것 같아 다 그게 세상이에요. 나는 왜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느냐? 내가 보는 세상은 왜 이럴까? 그 세상 속에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 것이냐? 나는 누굴까? 정말 이 관계에서 제가 이 관계에 대한 자기, 세상과 나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엄청난 교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중도, 연기, 무아, 공. 이게 뭐냐? 이거는 설명하면은 중도 하나 설명해도 뭐 수업이 나가기도 하고 연기를 설명하려도 뭐 마찬가지고 무아, 공. 사실 오늘 불교 교리라고 하는 아주 이제 재미없는 수업 시간인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중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앙 차선 가운데 길 절대 아닙니다. 중도를 가운데 길로 생각한다면 중국 사람들이 가운데 중자를 쓴 이유는 여러분들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가운데 가길 가자. 회색으로 살자. 이쪽 저쪽 대충 붙어 살자. 뭐 이쪽 이야기하면 옳다 저쪽도 옳다 해서 대충 가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도는 정도, 팔정도라고 하는 바른 길을 굉장히 기반합니다. 그리고 삼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정 뭐 이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건 요 앞에 있는 말이니까 일단 중도는 절대 가운데 길은 아니다. 뭐냐면 아주 바른 길입니다. 저는 차라리 중을 정도라고 표현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 텐데 이 정도라고 하면 또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르다고 하면 다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른 손 어느 게 바른 손입니까? 다 바른 손 세대 아니에요? 바른 손 안 들으셨나요? 오른손과 바른 손을 우리가 동일시한 시절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자 바른 손 들으란 바른 손을 오른손 드는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왜 바른 손이 오른손일까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이 오른손 쓰니까 오른손이 바른 손이요. 그래서 왜, 여기 지금 50대 이상만 해도 왼손으로 밥 먹으면 부모에게 야단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왜 맞을까? 왜 야단 맞을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둥근 밥상에서 먹을 때 다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혼자 왼손에 가면은 이게 걸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생계에 지장을 주진 않잖아요. 그게 그런 관념이죠. 관념이죠. 이게 바르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바른 손 들까봐 중국 분들이 중국 이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데 부처님이 그 바른 길을 선택할 때 바른 길이 절대 또 바른 손처럼 뭐 이게 오른손 이렇게 관념이 치중된 그런 쪽으로 휘어 또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휠까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쪽으로 휘어버릴까봐. 자, 중도라고 하는 것은 팔중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처님 교리에 합당한 길을 말하는 것이지 중간길 아닙니다. 그래서 중도를 정확하게 알려면 부처님이 그 바르게 말씀하신 팔정도하고 그 다음에 37가지의 또 이렇게 바른 길을 밝혀주는 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걸 다 자세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 공부 안 하고 대충 이게 바른 게 우기면 안 돼요. 우기는 사람하고는 져요. 이 세상에 우기는 사람한테는 못 이겨요. 근거가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요? 지어야지 그냥 뭐. 근거 없는 말을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뭘 설득이 안 되죠. 여러분들. 져야 돼. 자, 연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연기와 중도는 또 떨어질 수 없고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뭐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말하면 저것이 말한다는 게 뭐 중도하고도 연결되기도 하고 연기하고도 연결되는 건데요. 이제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것도 사실 연기법이에요. 이제 그러면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연관되어 있다. 다 연관되어 있다. 이게 출발하는 불교는 부처님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세상과 나도 연결되어 있냐 안 연결되어 있나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부처님이 표현할 때 연기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아공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제가 뭐 간단히 설명하는 이유는 너무 이제 안 하고 넘어가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이제 무아공이라는 게 무아공이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관점일 겁니다. 세상과 나를 두 단어로 이야기하셨으면 이제 무아와 공으로 정리했을 겁니다. 아마 부처님이. 무아는 여러분들 지금 자기가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확인 한번 만져보시죠. 자기를 한번 이렇게 만져지나요? 느껴지죠?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 이 선 관련 수업시에 이 질문을 던지면 다들 굉장히 진중해지더라고요. 자기 있죠. 이거 뭐 제 말을 하는 거 여러분 듣고 있는데 옛날에 진짜 진짜 우리라가 있어요. 개를 받고 3개월 된 스님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가사에 벼요, 벼. 굉장히, 개 받고 한 3개월은 거의 뭐, 세상이다. 세상 속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 개 받고 3개월은, 거의 내일 모레쯤 이렇게 할 것 같고, 내가, 꼭 깨달아야 되는데, 라는 그 강박관념 갈 때 3개월이에요. 내가 10년은 넘기면 되지 않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개박과 3개월은 깨달음에 10년을 걸어요. 뭐 밑도 끝도 없는 소리요. 내가 10년 안에는 뭐 깨닫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난 3년이면 되지 않겠나. 어때요? 개박과 한 3개월이면. 3개월 된 스님하고 30년 된 스님이 이제 차에 태워서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강을 건너는데 그러더래요. 갑자기 개발 3개월 스님이 스님 저기 지금 보이는 강이 뭘로 보이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정말 저 강이지. 그래서 3개월 된 스님이죠. 장인은 저게 강으로 보이지 않는다. 강은 이름이 강이지 강은 강이 아닙니다. 따르더라고요. 그 30년 스님이 진짜 그전 알고요. 다리 딱 건너서 차 세고, 같이 이제 들어가자. 저게 강인지 아닌지는 들어가 보면 아니까 가자. 들어가면 강일까 아닐까요? 강이에요. 다 느껴져요. 물, 숨 모시고. 불교는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존재를 부정한다면 진짜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부처님은 존재를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한 사람이지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이 들면 늙고 죽는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서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게 진짜 뭐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지. 불교가 존재를 부정한다 그러면은 불교의 시작이 다 어긋나 버려요. 부처님은 굉장히 실증적인 사람입니다. 부처님 공부의 방법이 굉장히 실증적인 사람만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나 추상을 헤매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고타마가. 그랬으면 그냥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되지 뭐 그냥. 있는 거 당시 많았는데 뭐 그냥. 실증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성제가 고진멸도로 정리되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실증 위주의 정신력을 갖고 있는 분. 그러나 마인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초긍정적 마인드로 실증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무아라고 하는 거를 존재의 부정으로 받아들이면 불교 공부를 다 잘못 그르칠 수 있습니다.
존재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더. 진짜 존재를 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명 그대로 뭐 여러분들 이제 건강경, 열왕경전 보면은 이제 많이 나오는 뭐 이름이 그지, 이름이지. 우리는 다 이름에 불과하다. 명. 뭐 12연계도 이제 명색으로 나오는데 이름에 불과하다는 게. 가끔 제가 이 설명 들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지면 여러분들 누구냐고 그러면은 손자가 할머니께 물으면 누구라고 대답해요? 왜 너 할머니질 하잖아요. 그렇죠? 왜? 질문자가 손주니까. 예. 관계에서 명확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가 여러분들을 물으면 친구 저 사람 누구냐 그러면 친구라고 그잖아요. 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이름이 친구니까. 예, 이름 친구. 친구 누구누구죠? 친구 누구누구. 자식이 엄마 누구냐 그러면 이런 질문 한 자식이 있나요? 한 대 맞지 이러다가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예? 엄마 아니요 이름이 그쵸? 그 남편이 물으면 뭐 모르는 사람을 할래요? 뭐 관계없는 사람 제가 물으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물으니까 누구 집 엄마로 생각하지 누구 부인입니다 말은 잘 안 하더라고요. 관계가 안 좋은 거야. 자기 인생의 관계 설정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지. 나를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누구지 엄마지 굉장히 중요한 사람하고 자기 관계를 성립해서 이제 자 그런 이제 이름에서 수없이 나는 명명되어 있지만 그 이름이라고 하는 역할성에 따라서 나의 삶이 또 완전 다르죠. 사고 또한 다릅니다. 그게 우리는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의 나로 우리는 스스로를 정리합니다. 근데 그게 다 끝나면 그 기억이 안 나. 얘가 아들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 나는? 그게 치매 아니야. 예, 치매 단계가 사라지는 단계잖아요. 치매에서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굴 몰라요? 예, 나를 몰라. 인간이 그 관계에서 얻어진 자기를 굉장히 자기로 기억합니다. 타인도 마찬가지고. 자, 무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게 하나로 고정되고 그냥 불려지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만이 있지 아니하다. 관계에서 인연에 따라서 많은 나의 모습과 이름과 또 그에 따른 행동과 관념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이 존재하죠? 예, 그래서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리되어 수 없기 때문에 관계에 따라서 계속 나올 수 있죠? 또 관계 서로 계속 맺어져요. 관계가. 저하고 관계는 뭐 선생님과 학생 계속 다른 관계가 맺어지면 계속 거기에 뭐가 나붙는 거예요? 예, 이름과 명명과 사고와 생각과 틀이 계속 그 관계에서 나가 바뀌잖아요. 그걸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게 왜일까? 그게 뭐 이 생에만 되는 건가? 넘어서도 예, 생을 바뀌어 나가면서도 세습 여러 가지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론적 관점에서 무아를 선택합니다. 내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 관계에서 수없이 나눠진 관계에 나. 그래서 회사에서의 부하로서의 스트레스를 받지만 집에 와서는 왕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아버지 물론 지금은 절대 아니죠. 예전에 아버지들은 회사에서 시달리고 집에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되어서 예, 엄마 시키고 예,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것도 하나의 무아적 현상으로 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교는 부처님 과연 그 속에서의 진정한 나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게끔 고민한 것이지. 또 그리고 공.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공이라는 표현을 쓰기 좋아했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나오면
이게 또 그럼 그 안에 과연 나라고 하는 정해진 것이 특정하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비유를 거울 비유를 많이 드는데 또 거울에 여러분 거울 살 때 깨끗한 건 사요? 아니면 거기에 뭐 점도 좀 찍혀 있고 뭐 이런 거 사요? 왜요? 점이 찍혀 있는 거 사면 뭐 안 되나? 점이 찍혀 있는 걸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예. 만약에 그 특정한 것이 우리 삶 속에 연기적으로 이렇게 마주치면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특정한 고정되어지는 특정한 것이 있다는 표현을 뭐라 하면 마치 거울에 이렇게 점이 하나 이렇게 팍 찍혀 있어서 어떤 것이 갖다 대더라도 갖다 대는 거기에 뭐가 나와요? 점. 그러면 그거는 항상 한 게 있는 건데 그런 게 있느냐? 불교는 없다. 마치 거울에 어떠한 점 하나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사과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도 보이면 자기 얼굴. 다른 사람이 그거 올가면은 다른 사람. 그래서 무위법 속에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건강연에도 많이 나온다. 어쩌면 정해진 게 있었으면 이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요 철학적 논리를 서양 사람들이 참 처음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차별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차별이 생기지? 되게 이상하잖아. 언어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표현드린 거울에 비교를 하면은 이해가 쉬운 거예요. 만약 거울에 사과가 있었으면 배를 갖다 놔도 배 위에 사과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 갖다 놔도 얼굴 보면 얼굴에 뭐가 나와요? 거울에 사과가 있으면 사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러한 어쩌면 그 모든 부분들 정해져 있지 않는 하는 상태를 상태적 표현을 공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자, 물론 이것은 또 굉장히 심오한 것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간단하게 요 정도. 자, 그게 이제 세상과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이제 터득한 나와 세상은 이러한 걸로 되어 있구나. 실체가 이렇구나를 안 거예요. 부처님은 나는 난가? 세상은 세상인가 했는데 나와 세상을 수행을 보니까 이렇게 이게 중도, 무아, 공, 연기 이런 거구나. 로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서 그게 아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사유수 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수행법 중에 보리수 아래에서 12연기를 역관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러한 화두를 들고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부처님은 계속 끼어서 1분 1초도 딴 생각 안 하고 물어 들어갑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디아나, 사유수, 생각수행. 이 생각으로 생각을 없애는 수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를 우리는 부처님이 이러한 거를 제일 밑에 중도, 연기, 무아공 세상과 나라고 하는 실체를 정확하게 직지하면 딱 바로 봐서 알아낸 이 세상과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이 선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선 중에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간화선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이제 이런 딱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간화선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화선 할 때 이 지금 부처님이 했던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불교가 자, 이걸 여러분이 알게 하는 거야, 불교는. 부처님이 처음에 이거를 포기했죠. 아이고, 모르겠다. 나만 안 걸로 끝내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이고, 말로 다 하자니 어렵네. 그 말하자니 알아들을까? 그래서 처음에 포기하다가, 이제, 제석천과, 제석천의 권유, 대범천의 권유에 의해서, 한번 돌아서 보자, 그러면. 그래, 해볼게. 라고
해서 가르침을 펼칩니다. 그게 말로 했으면 교리. 이게 말로 한 교리. 근데 말로 다 할 수 있나요? 이거 다 표현하는 말로 다 안 된 거야. 이 말로 다 하자니, 여러분들 자식한테 말로 다 표현합니까? 예? 다 할 수 있나요? 전달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반쯤 거의 지금 포기하셨죠? 전달 안 되는구나. 전달은 힘들다. 제일 빠른 게 물질이죠. 예, 돈 많이 주면 전달이 잘 되긴 하는데, 어차피 이건 한이 없기 때문에, 한정 없는 이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한정은 없는 거니까, 이게. 자, 부처님은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말로 하는 건 경전이라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제 이러한 말로 푸신 건 경전. 예, 최대한 노력하십니다. 45년간 쉴 수 없이 최대한 노력하십니다. 하지만 말로 전달해서도 알게 하고요. 또 말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말로 듣고 말로 듣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뭘까요? 의도, 말을 넘어선 부처님께서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삼처전심이라는 내용이 이제 이 책의 거의 초반부에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제가 삼처전심으로 바로 가가지고 너무 좀 앞에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왜 삼처전심이 나왔느냐? 이제 모든 것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제주도 말 여러분도 알아듣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제 선배들 제주도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전화기를 이제 기숙사 생활 때 예전에 부모님하고 제주도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시는데 여보세요 이후로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진짜 정말 제주도 분이 어머니하고 이런 인가 된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보세요 이후로 단 한마디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슬픈 건지 화를 내는 건지 요구를 하는 건지 됐다는 건지 안 됐다는 건지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외국이더라고요. 외국어구나.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달이 쉬울까 안 쉬울까요? 언어라는 게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외국 사람하고 말 안 통하면 우리가 서로가 친구 못 할까요? 이게 또 바디랭귀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뭔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처님 또한 씁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이제 글로 가르치지만 이 삼처전심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것은 마음과 마음의 전달, 즉 보이지 않는 글 이외의 방법으로도 당신의 뜻을 이제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 경전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들 책 94페이지, 95페이지를 통해서부터가 나옵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언어를 통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언어를 떠난 9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언어를 떠난 가르침 선법을 통해 중생들의 본래 면명인 부처님 마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그냥 여러분도 어쩌면 제가 생각하면 자식들은 나이가 어머니가 말해준 것보다도 태어나서부터 기억도 안 나는 시간에서 어머니가 나를 품고 있어주었던 그 체온 속에 넣어지는 동일감, 편안함, 아무도 안 두려워하는 했던 그 시절이 어쩌면 우리 정서에 가장 편안한 정서는 거기서 다 맞춰줬다고 저는 봅니다. 말은 아니잖아요. 두 사람하고 대화하시나요? 근데 막 두 마디에도 막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막 다 알아듣고 서로가 이렇게 와. 이거는 뭐겠어요, 이렇게. 언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더라도. 자, 그게 이 책에서는 첫 번째 예를 든 게 이제 뭐냐면은, 자, 이제 이걸 영산회상 거여마라고 표현하는데, 96페이지 보면은, 이제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하실 때, 원래 이야기, 여기 보면 이제 경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경전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경전에 이 부처님께 이제 여기서 보면은 9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97페이지. 원컨대 세상의 모든 사람과 하늘 중생 위하여 가르침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마치고 금색으로 된 1000개의 비 달린 연꽃을 부처님께 바쳤다라고 되어 있죠. 또 오늘 경전에는 부처님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시면 꽃비가 내린다라고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연꽃을 이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꽃을 들어서 대중에게 보이니 다 이게 뭔 소리일까? 부처님이 다 멍하게 바라볼 때 한 명만 뭐 하는 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쫙 보고 다 졸고 있는데 한 분만 저는 안 졸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신호를 보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나는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한 명만 이제 다 이제 보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한 분이 되게 나이 많이 드신 분이 혼자 뭐 이 그림에 다 웃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약간 이제 표현이 보면 제 앞 부처님 바로 공부를 항상 첫째 줄이 잘해요. 뒤째 줄 보면은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 왜 꼭 제일 앞에 앉았을까? 예,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건데. 자, 마하가섭께서 이제 혼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에 보게 되면은, 뭐, 수기를 준다는 내용이 97페이지 아래편 쪽에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은 하지만 다 내가 지금, 바른버, 열반의 묘한 마음을 가섭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것을 마하가섭에게 부족하니 미래세의 모든 부처의 수기를 받아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가 97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옵니다. 내용은 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다 읽어보시면 자,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연꽃 하나 딱 들고 전대했다. 삼처전심의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해 부처님의 그 마음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세 곳이 하나 첫 번째 영죽산에서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이제 다자탑전 분반좌 어려워요 한자여가지고 자 99페이지 보면은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나누어 앉다 출연인물 가섭 마가섭이죠 마가섭께 이제 사이성에 계셨는데요 이 탑을 어떤 아버지께 장자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음을 갖는 것을 알고 뭐 자식이 60명이에요. 와 이게 몰라요. 하여튼 나와 있으니까 저도 하는데 확인된 바는 없는데 하여튼 아버지를 위해서 탑을 세운 거예요. 그 탑 앞에서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법문을 한참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남루한 항상 법문 중 뒤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큰 가섭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부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중들은 이게 수업 시간 중간에 왜 들어올까? 그리고 저렇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거진가? 근데 보니까 가섭이요? 마하가섭께서 뭐 이렇게 일찍 늦게 왔나? 근데 부처님이 그 다른 사람들 일찍 오지 올라면 일찍 오지 이렇게 분위기 해치게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갑자기 앞으로 나오시고 한 거예요. 앞으로 와라 해서 대중들이 혐오하기도 하고 대중들이 막 불만하고 있는데 가섭을 지금 그림에 보면은 자 이렇게 당신 옆에 앉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러면서 자 여기 보면은 불서 중본기경에 있는 내용을 쭉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쭉 나와 있으면서 이제 부처님의 그 가섭이나 마하가섭이 이제 어떤 마하가섭을 내가 지금 비구 가섭이 일체 해탈에 모두 위없는 바로가 참된 도의 뜻을 내었으며 법의 가르침과 이름이 널리 퍼지니 즐거움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래야 해서 내가 지금 자리 나눠줬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자리를 이렇게 내 옆에 앉힘으로써 벌써 당시의 마음법을 가섭에게 전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라상수 곽시쌍부라고 하는 건데요.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신 예. 자, 이것은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구시나가라 성에서 열반에 드시고 살아서 두 나라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셔서 딱 장례를 치르는데 가섭이 늦게 옵니다. 마가섭이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늦게 와요. 이때도 늦게 와요. 인물은 나중에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늦게 옵니다. 다 늦게 와서 이게 다 했는데 이게 늦게 와요. 늦게 와서 그것도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7바퀴를 돌았다고 뭐 뜻은 3바퀴를 돌고 3번 절했다고도 하긴 하는데 돕니다. 그냥 뭐 다 뭐라 그러겠죠. 저기 잘난 찰 따라봤다. 저기 스님 부처님 돌아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일찍 오라니까 안 오고 말이야. 응? 늦게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요? 발이 두 개가 반 밖으로 나왔다. 즉 가섭에게 역시 마지막 열반의 순간에서 이렇게 마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즉 말로 이렇게 뭐 나는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세 곳에서 이제 이렇게 글이 아닌 마음으로도 부처님은 법을 전한 게 있어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하는 선수행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을 하지만 결국 누가 해요? 그렇죠. 방법을 전하지 정답을 전할까요? 말해줘도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방법을 전하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무엇을 너가 알 수 있다. 사실은 이 삼처전심이라고 하는 말없는 마음법의 전달을 중요시했던 선에서 중요시하는 이유는 선이 이제 이러한 예를 가지고 중국에서 이 선의 발달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부여잡고 이제 교리, 이제 경전만 책 줘서 이렇게 이제 공부해. 자, 책 줘서 이렇게 내일까지 풀어와. 수업, 이거 문제 풀어와. 다 외워와. 이렇게 안 하고요. 자, 이거 와봐. 자, 일단 앉아. 앉아라. 앉고. 이제 그 교리를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3기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3기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요. 근데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중국 불교는 제가 이제 가끔 설명하지만 중국 불교는 순서대로 안 들어옵니다. 불교가. 중국 순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무슨 1교시, 2교시 뭐 교재 만들어서 커리큘럼 만들어서 누가 싸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경전이나 스님이 수행자가 자기가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경전을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하나 들고, 왜냐면 그 폐엽경이나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있어요. 한정이 있어요. 많이 못 들고 가요. 먹는 것도 못 들고 가고 파인데. 티베트 되게 옛날에 험해가지고 티베트이 옛날에 거기만 가면 다 사람 죽었어요. 식인. 사람을 먹었다고 생각했어. 얘긴 잔인했다고 그래요. 티베트를 넘는다는 건 목숨을 건다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러니 많이 못 들고 가죠. 그러면 가는데 딸랑 하나 한 2개 들고 갔어. 나만 간 거야. 수행자만 가서 앉혔어요. 물론 다 외우면 삼장법사처럼 모든 경전을 다 외워 다시 가서 써주면 좋겠지만 우선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 책 편하겠지만 이게 한정이 있어서 안 돼요. 이미 그 한계치가 있어. 들고 간 게 내용이 뭐 반짝짜리 돌 수 있고 뭐 한 권 들고 가서 알 수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실제적으로 뭔가 시켜야 되죠. 이게 발달된 게 중국이요. 그러니까 중국은 불교란 말이 전달되지도 않지만 불교란 말은 중국에서 만들어지지만 이런 실참 위주로 전달이 됩니다. 더 많이.
사람 만나서 뭐예요? 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불교라는 게 전달된 방법이 수행이잖아요. 자기가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그대로 해서 내가 알고, 이러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안 계시고, 경전을 맺고 없고, 어떻게 이제 그러죠. 그때 나온 이 독특한 방법이 뭐냐? 선. 이 선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은 불교 종교적으로 이것을 체득해서 종교적으로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수행적 측면에서 불교가 훨씬 먼저 가서 그 선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더 강하게 이미 그 바닥에 딱 깔려버립니다. 그런 식의 먼저 이게 방법론을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양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명상을 요즘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선수 이런 방법론을.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게 불교인지도 몰라요. 불교를 숨겨요. 그렇지만 마음을 닦아야 된다라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왜? 더 빨리 퍼지니까. 기존에 있는 종교적 형태의 관념 충돌 안 하잖아. 어딘지 가면 다 뭔가 있을 거 아니요. 예, 곰을 믿든 용을 믿든 뭔가 이게 이런 그 종교적 형태의 틀은 다 이미 그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뭔가를 믿으라 그러면 얘가 믿을까 안 믿을까요? 충돌해 무조건. 그래서 서양이 거꾸로 이 방법론적으로 전달하니까 그냥 수용을 해요. 왜? 지금도 그래서 훨씬 많이 이게 불교인지도 모르지만은 마음을 알아차리자, 뭐 호흡을 하자, 뭐 앉아서 이렇게 자기들은 명상도 불교적이래 가지고 이제는 명상이나 말도 안 써요. 다른 표현을 더 방법론적으로 재현하면서 그걸 던져서 시행시켜요. 근데 하는 똑같아. 생각이 더 많이는 안 갔을 뿐이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중에선도. 그래서 여러분들 글로 다 전달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먼저 수행적 측면에서 어쩌면은 이제 이 선불교에서 볼 때 부처님 마음법을 더 전달하는 방법론에 더 치중하지 않았느냐. 그게 선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거야. 간화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간화선은 볼간자를 쓰는 건데요. 말씀하자. 그러니까 말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언어를 굉장히 시각적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렇잖아요. 말을 어떻게 봐요? 표를 쓰고 이렇게 보나? 글자를 본다면 책을 읽는 건가? 근데 이게 차라리 그러면 문자를 쓰지. 간문선 이렇게. 화잖아, 화. 이 말을 표현해내고 정리하는 데서 생각 고민 많이 했을까요? 자,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이제 결국은 마음을 전달하는 거, 글 말고, 글자 말고, 부처님의 마음법을 전달하는 방법론에 있어서의 하나의 수행법이 간화선입니다. 자, 그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105페이지 보면 뭐 송나라 때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송나라는 게 뭐 크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 대종고 선사위에서 되는데 105페이지 보면 간화선은 비록 송나라 때 완성된 수행법이긴 하지만 그 방법론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다라고 하면 화두는 모든 사유의 출구를 막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위에서 세 번째 10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은 서두가 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화선 여러분들 왜 심화선 뭐 이렇게 하지? 생각 사화선 이렇게 하지? 왜 본다고 했을까? 굉장히 이거 굉장히 사유적 삼각형 형이상학적 행위 같은데 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아주 물리적인
시각적 언어를 썼을까? 보지? 이게 어떻게 본다는 거야? 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가나서는, 자, 이거 잘 아시죠? 네, 뭡니까? 조각의 이름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뭐. 뒤에 보면 여기 성당 첨탑이 보이네. 예, 로댕이 뭐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이 표정, 고민이 깊죠? 생각하는. 가나선, 절대 이게 아닙니다. 가나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선은 고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나선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해. 가나선은 뭐 진짜 그 정정백수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제 가나선에 이제 화두를 두고 뭐지? 이제 이게 의문이 아니라 생각하는 고민.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첫 번째 할 때 기억나죠? 코끼리인가? 예, 제가 안 보이게 해가지고 이제, 기억나죠? 누가 앉아있어. 이거를 여러분들 고민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로댕처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뭐 나의 생각, 그래서 스님이 저번에 뭘 보여줬니?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참 희한한 그 수행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번뇌를 멈추고 오로지 바라만 보아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뒤에 이제 더 배우면겠지만은 이제 깨어 있고 바라보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는 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의단이라고 하는데요. 의심. 이 또 의심이라고 하니까 또 괜히 참 이게 언어가 한정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용꽃 들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들으면은 다 갈 거 아니야. 예, 우리 원래 삼처전신을 배웠어요. 마음으로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거 하나 들면 알아서 가시고 해야 되는데 서로 능력이 안 돼가지고 안 돼. 원래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그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막 골똘히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생각해온 모든 방법을 다 끊어내. 오로지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면서 이제 마치 이제 바라본다는 뜻은 참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의단.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를 뭐에 의지해서 원래는 이제 처음에 할 때는 호흡에 의지해서 호흡과 편안하게 같이 맞춰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호흡마저도 떠나서 오로지 그 순이란 이 뜻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순이라는 생각이 고민. 여러분들 하다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면 고개가 숙여져요, 이렇게. 로댕도 고민하면 어떻게 돼요? 예, 숙였잖아, 이렇게. 예. 고개가 삼사 숙여진 두 가지예요. 고민하고 있거나 졸거나. 또 딱 들어야 돼요. 예, 고개가 숙여진 고민하거나 졸거나요, 이게. 사실 자, 이제 이제 이것을 가는 데 있어서 가나선에서의 가장 전초적인 마음 자세가 뭐냐면 그게 중도 무와 연기 공과 같은 이제 나와 세상을 나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런 거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요즘 너무 내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나? 내가 요즘 힘이 조금 털끝만 힘이 좀 실리니까 이제 너무 무시하고 있나? 내가 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이 생각했다가 요즘 아니구나. 이제 이러한 내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자세로 살고 있나를 이해하고 그것이 바른지 안 바른지를 부처님 교리의 가르침을 놓고 중도 무와 연기 공이 합당한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 이러한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도 그리고 좀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이 지혜를 내가 얻어봐야겠다 요 생각 가지고 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걸 정견이라고 해요. 원래 이건 있어야 돼. 여기 없이 그냥 앉아있는 건 안 돼요.
아무리 가나산이라도, 여러분들, 가나산이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 자세는 가득해요. 가득한데 앉으면, 무슨 생각나요? 앉으면 참 많은 걸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기초전할 때 내일 하는데 3분 동안 이제 종소리 살리기 하고 정말 단순한 거예요. 3분간 종 몇 번 쳤느냐 이런 거.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원래. 3분 끼워있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자기에 집중도 제대로 안 되고, 하나,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이게 참, 고민하지.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어느 한쪽 치우친 고민을 하지, 연기적 마음을 우선 생각한 뒤에,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견을 바로 세운 후에, 이제, 자,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이 또 하나가 뭐냐면, 화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화두가 이제 굳이 말의 머리인데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수많은 말들. 이 수많은 말들을 붙잡고 우리가 뭘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이거는, 그냥 줄 달리기, 저번에 여기 우리 기초 배울 때, 그냥, 그림만 누가 앉아 있을까요? 보면 이제 마치 그것처럼 줄은 주는데 이 안에 당기면 뭐가 나올까요? 그냥 줄 하나 잡은 거예요. 그 안에는 몰라. 그냥 줄이 요 당기면 뭐가 있는지 그 안에 있어 뭐가. 그러니까 줄을 하나 잡는 거예요. 대신 잡고 있어야 당길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가 있는지는 볼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정도의 역할이고 오히려 이 화두의 역할은 여기 보면 알아보더니 이게 무대는 모르잖아요. 이 정도 하나 들고 가는데 너무 궁금해, 저게. 가운데 있는 이 아랍어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알면은 이번 주 로또 번호다 하면 진짜 전부 다 막 집착이 막 탐심이 나와서 엄청난 집중력을 보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로댕이 고민하는 사람이야. 집착에 근거한 사고는 고민이요. 선이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탐심, 화나서, 이게 어리석음, 그러니까 삼독심인가 어리석음이 번뇌의 마음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사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걔는 가라앉혀야 돼. 마치 가만히, 그래서 먼저 그 생각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조용히,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야 돼. 그러면 마치 이렇게 강에서 물 푸면 처음에 어항에 욕조 물 부으면 뿌옇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 싹 가라앉아. 그래서 일단 고요히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가라앉아요. 계속 떠올리면 뭔가를 가스비 이런 거 떠올리면 안 되는 거 이거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사고 뭐가 자꾸 떠오른다는 건 뭔가 하나 계속 손을 접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 하나 던지고 이렇게 계속.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거는 원래 가나선도 연습에서는 다 우리 호흡선이라고 안반수경 유지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호흡이 심장이 막 뛰는데 화두를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 가장 바라보는 좋은 방법이 호흡에 의지해서 보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숫자. 거기는 어떤 번뇌가 없으니까. 숫자는 하나, 둘, 셋, 넷에 무슨 화나고 좋고 식후가 없잖아요. 감각이 없잖아요, 거기는. 거기에 이제 붙여서 이제 먼저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가라앉히기만 할 수 있어도 맑은 물이 위에 뜨는 거예요. 그 이제 진정한 맑은 물, 그 이제 반야의 뒤에 명경수가 찍고 얼굴이 바로 비치니까. 화두는 요거를 지금 우리 호흡에 의지하고 가라앉히고 하나 둘 셋 넷 했던 요 모든 것을 이 하나로 먼저 해보자. 여러분들 종소리 이렇게 종땡 하면 이제 제가 기초선 시간에 종 27번
종 살리 보시렵시다. 하나, 땡, 둘, 셋. 막 이렇게 보면은 종소리 살리려면은 번뇌가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딴 생각하면 바로 잊어먹어요. 어디 갔다 오는 순간 몰라. 희한해. 마음이 갔다 오면 귀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귀에 청소기, 달팽이가 땡 올려도 남지가 않아. 심상에. 남은 흔적을 발견을 못해. 그래서 발견을 못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다른 생각이 잠들기 전. 해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37, 27번 깨어서 명확하게 깨어서 절대 잠 안 자지. 혼침에 빠짐 잊어먹으면 안 되고. 딴 생각해도 숫자 놓치기가 안 되고. 그럼 깨어 있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어떠한 집중점이 깨어있게도 역시 만듭니다. 화두선은 그 집중을 종소리가 계속 나의 마음에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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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나, 앉으나, 누우나, 밥 먹으나, 이게 계속 마음에서 울리는 거예요. 울려야 돼. 울리는데 그걸 내가 또 다 알아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집중력을 의심으로 선택합니다. 의단. 즉, 하루 고민해서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로댕의 고민에서는 풀 수 없는 말을 줍니다. 로댕처럼 만들게 하려고 고개가 숙여지는 게 아니고 호흡을 빳빳이 탁 호흡에 의지해서 오로지 바라보는데, 호흡에 의지해서 바라보는데 이 말에 대한 것을 사고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의심으로서만 과연 이게 무엇인가를 밥 먹거나 앉으나 서나 이렇게 땡 심장이 뛰듯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게 하는 것을 이제 의심.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그 의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여러분들 뭐 과학자들이 수학 문제 30년 푸는 수학가들 있잖아요. 수학 문제 30년 풀어요. 수학 문제 하나를 30년. 그 사람이 그 30년 풀려면 얼마나 거기 궁금하겠어요. 얼마나 궁금하면 30년을 그 한 문제를 풀려고 하겠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게 비유가 많이 되죠. 뭐 호르몬이 외아들 잃어버린 것처럼. 요즘 아들 잊어먹어도 웬만하면 그때 그 문 안 들 거예요. 아들은 별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장 귀중한 게 없어. 지금 가다가 지갑만 잊어버려요. 만약에. 엄청나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내가 오늘 동선 다 파갈까 이렇게. 자, 지금부터 집 나와서부터 이렇게 쫙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중력은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집착. 집착. 요거는 번뇌를 일으켜서 머리가 아파, 나중에. 골머리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화두는 골머리가 아프면 안 돼요. 화두는 하고 했는데, 머리가 아프고 두통과 열이 올라요.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뻑뻑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직 익숙지 않고. 화두는 오로지 이겁니다. 이거 하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흥분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이문이 단순히 뭐 로또번 알고 싶다 이런 것이 탐진치 기반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나의 관계라는 게 진정 그 속에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요? 네. 말은 이렇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게 안 되니까 3초 전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데, 결국은 핵심이 뭘까요? 네, 해야 됩니다. 자, 자세를, 잠시 가다듬고, 결국은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한 모든 내용은 책에 다 있습니다. 예, 분리문자, 교회불전, 이런, 중요한 건 이건 읽어보되, 핵심은 왜, 가나선이 언어를 교리라고 하는 책을 주고 그냥 공부하자고 하는 것을 좀 벗어났는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체득입니다. 불교는 아무리 방법론을 설명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지 아니하면은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야 여러분들 하게 만드는 거지. 이제 그 교리라고 하는 건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길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중도 뭐 선호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더 이 사국에 관련된 여러 중도 실사에 관련된 이제 선언 업구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한다는 건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과 마음에서 그냥 알아차리는 것이지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면은 그 중국 당시에서 이게 막 이제 너무 선어로 이렇게 선구라고 그러죠. 이게 말이 안 통하는 말 이런 걸 하니까 여기 말에 집중해가지고 입만 산다 그러죠. 글로만 그럴싸하게 쓰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오히려 또 아무도 말하지 말자도 갔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좌선 위주로 가니까 가나서는 후대에 가면서 이제 핵심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깨어있고 자기 자신을 세상과 나의 관계를 냉철하고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기르는 수행이 무엇이냐 고민한 게 나오는 가나서입니다. 서도 갈 수도 있고 지하철 타서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주무셔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늘 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뭘까가 고민해서 말하는 방법론이 가나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앉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세를 좀 가다듬고 이러한 마음 자세에서 이제 자, 한번 잠시 해보겠습니다. 역시 자세는 항상 바르게 하시고요. 다리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다리는 잘 포개시고 허리를 항상 곧게 세운다는 것은 호흡이 불편하니까 이게 꺾이면 호흡이 답답하잖아요. 호흡이 답답하니까 입은 열지 않고요. 코로 호흡을 합니다. 코로 대신 호흡을 하고 시선은 시각이 너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웬만하면은 그냥 아래쪽으로 시선을 댈 수 있으면 이제 시선을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감으면 자니까 눈 뜨고 감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혼침에 빠질까봐 이제 눈을 감는 것을 조금은 저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과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화두가 있으시면은 화두 생각하시고 안 그러면은 진정으로 세상과 나. 이 세상,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수많은 세상, 그리고 가장 요즘 나를 부여잡고 있고 내가 걸려있는 세상. 여러분들 마음에 다 걸려있는 세상이 있잖아요. 자식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갖고자 하는 위치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목숨일 수도 있고. 자, 그거와 나라고 한, 내가 지금 가장 마음에 많이 걸려있는 그 세상 속에 나는 과연 무엇인가를 첫째로 호흡에 의지해서 가만히 먼저 가라앉은 후에 그리고 과연 그 세상과 나는 무엇인가 하는 깊은 의심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화두 가나선에 있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지금, 세상과 나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그 세상은 여러분들 안에서 수없이 여러 가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자, 화두는요,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만약에 화두든지 그러니까 세상과 나,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의문을 계속 그 의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의문은 눈덩이가 쌓이듯이 이렇게 그 의심을 계속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의심에서 답을 막 찾는 게 아니고, 이목구의 답을 뭐로 찾을 거예요? 이거는 마치 풍선과 같아요. 이거를 의심이 풍선에 공기 들어가듯이 이렇게 의심을 계속 그냥 그 의심을 이렇게 바라보고 풍선에 이렇게 공기 들어가듯이 이렇게 쭉 공기 불면 어떻게 돼?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불다 마지막에 돼요. 빵! 이지. 불지도 않은데 그 바늘질은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지죠? 여러분들이 의심을 키우지 않자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풍선 불지도 않고 뚫는 거예요, 이게. 그래, 맨날 피가 뚫어도 아무 변화도 없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관한선의 위대함은 의심 그 자체로 그냥 알아질 수 있다. 답을 찾고 이게 뭘까 하러 가는 순간 번뇌요. 여러분들이 삶이 다 번뇌의 삶인데 그 안에서 나온 답이 다 번뇌지 뭔 답이 나와요. 자기 삶을 보면 되잖아요. 내 삶이 이런데 거기서 나온 답이 뭔 답이겠어요. 그걸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의심이 그냥 풍선 불듯이 가만히 계속 이렇게 이거를 10년이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원래. 가만히. 보시면 어느 순간에 풍선이 커져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분심이 돼가지고 낮에 배우겠지만은, 이제 어떤 의심이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댐에 무너질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나만 그걸 이제 지금 이제 발견해서 맡고 있다. 그 순간에 지금 이 화두를 들려고 그러면 장난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대충 수업 끝나기 전에 대충 두고 집에 가시면 또 다시 그냥 다 일상에 대해서 가서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나가다가 또 할 수도 있고, 이거 끝나는 순간 잘 수도 있고, 이런 내가 답을 내가 내려고 하면 큰일 나죠. 관화선의 위대함은 끊임없이 의심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풍선불듯이 터뜨리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순간 번뇌요. 그런 순간 하두선을 잘못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거를 답을 자꾸 찾아내려고 해서 망하는 거예요. 스님들도. 자기 견지에서 답을 가져와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심을 하면서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관념이 바뀌고 그러면서 다시 그 의심이 더 커지고 그것도 지속하니까 더 거기 집중하고 그래서 그냥 알아서 거기서 얻어지는 거지. 그거를 지금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답을 이렇게 불지도 않고 뚫는 거예요. 바늘부터 들고 있는 거 바늘부터 이렇게 조금만 불어라 뚫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